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7일차입니다. 마른 뼈 환상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에스겔 37장에서 39장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마른 뼈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루를 살아도 죽음으로 달려가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부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력을 덧입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반사해내가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로서는 그런 생명력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앉았사오니 주의 성령을 한량없이 우리 가운데에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인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주인 되어 주시고 왕 되어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앉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력을 부어 넣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는 에스겔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력이 있습니다. 내가 그냥 내가 생명력이 있어야지, 화이팅이야 화이팅이야 이렇게 한다고 생명력이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생명력이 우리에게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확실하게 부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생명력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을 펴시겠습니다. 네, 37장을 펴시면 마른 뼈들이 살아나다. 네, 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 마른 뼈들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이 이스라엘의 상태가 뼈가 가득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뼈들의 상태를 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내가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주 말랐대요. 여러분들 장사하시는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뼈들은 그 뼈 안에 골수가 있죠. 이제 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많이 말랐다는 것은 여러분들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죽은 지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뼈 몇 조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심이 많대요. 심이 많은 어떤 공동체, 그 이스라엘 온 족속이 이미 죽은 지 오래된 아주 마른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3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 에스겔 보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들, 이 뼈가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이 뼈가 어떻게 스스로 살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에스겔이 살릴 수 있습니까? 에스겔도 못 살립니다. 에스겔이 아무리 능력이 많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선지자를 할지라도 그가 살릴 수 있습니까? 못 살립니다.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목회자가 어떤 공동체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스스로가 스스로에 우시아우시아 해가지고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못 살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묻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보시고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마른 그것을 보시고 너무 마음이 아프신 것이죠. 그래서 살리고 싶다는 거예요. 살리고 싶기 때문에 에스겔을 통해서 물어보신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대언케 하세요.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되잖아요. 직접 그 뼈들을 향해서 명령하면 되잖아요. 에스겔을 안 쓰면 되잖아요. 자, 그런데 에스겔을 통해서 그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그런 에스겔처럼 생명의 역사를 보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4절 보시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대언하라고 하는 것이죠. 5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여기에서 생기는 호흡, 영, 바람, 기운 이런 의미인데요. 자, 여기서는 생명을 부여하는 하나님의 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6절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자, 이 여호와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호와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이 뭐예요? 약속이 말씀이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7절 보시면 예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처음에 이제 뼈들의 골격이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큰 군대는 하나님께서 새 국민을 만드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옛날에 그 군대는 자기 힘을 의지하고 이방 우상을 섬기고 이방 나라처럼 우리도 되고 싶어요. 그렇게 했었죠.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 망했죠. 그렇지만 그 망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새 국민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11절 보시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이걸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의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자, 이것으로 봐서 여러분들 자 이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을 하는 거예요. 말랐고 소망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다 멸절되었다. 자, 이제 숫자도 적지만 이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런 것이죠. 그리고 12절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시겠대요. 그리고 13절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줄 알겠대.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약속을 이루시는 분, 말씀을 이루시는 분, 그것을 우리로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14절에도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겠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계세요. 자,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다시 강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심히 마른 뼈, 오래된 그런 죽은 지 오래된 존재와 같은 존재를 살리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 입으로 이 37장을 소리내서 한번 천천히 곱씹으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자,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내가 내 영혼이 듣고 여러분들 이 말씀이 능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것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유다와 이스라엘이 통일되겠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행동 예언을 시켜요. 그래서 이제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이제 유다와 이제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이제 막대기를 이제 붙이라는 것이죠. 이 붙여서 하나가 되게 하라. 이 둘이 하나가 되게 하라. 자, 요것이 행동 예언입니다. 그런데 요것이 이제 19절 중간에 보시면 이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자, 요 의미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21절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들어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나라 한 임금이 다스리게 하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또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지만 마음이 갈라지고
있고 이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스스로의 어떤 죄성과 우리 스스로의 연약함과 상처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갈라지기 쉽습니다. 자, 그 상처들이 틈을 내고 그 틈을 낸 사이에 사탄이 역사하면 공동체를 갈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갈라지게 되고 부부와 부부의 마음이 갈라지고 부모와 자녀의 마음이 갈라지게 그렇게 이간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동서로 이렇게 마음이 분열되어 있고 남북이 이렇게 분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한 나라를 이루어야 될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설계는 삼위의 하나님이 다르지만 일체 하나의 유니티를 이루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고 그 가정이 최초의 하나님 만드신 인간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사회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어서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그것이 다 깨어지게 된 것이죠. 그 따먹은 이후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어떤 상처와 연약함 때문에 하나 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노력하지 않으면 가만히 그냥 서로 오해하고 오해가 쌓이다 보면 이게 정말 틈이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는 이것은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되어서 우리는 진리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진리 공동체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말들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언어를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도 언어를 조심해야 되고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언어를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 소문을 진실로 믿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소문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진실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말씀 붙잡고 가는 공동체, 약속 믿고 가는 공동체, 소문을 진실로 믿는 공동체가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증인된 공동체, 말씀의 증인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남북이 통일되어야 될 이유도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하나님 여유를 주시고 그리고 한류가 퍼지게 하신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증인, 말씀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그 한 가지 사명이 우리 이 민족에게 주어진 저는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증인이 되어졌으면 그런 마음입니다. 자, 24절 보겠습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재가 있을 것이라. 지금 그 다윗이 죽은 다윗이 살아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왕이 되실 때 그렇게 회복될 것이라는 것이죠. 신약에 예수님이 이제 초림하셨지만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시작하셨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한번 보시고요. 자, 25절 볼게요.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자 이제 회복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이제 땅이 회복될 것이라는 거예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자, 이것은 재림 때까지 이제 연결해서 이야기하셔야 된다,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경고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지금 이 에스겔이 있는 곳이 지금 포로로 끌려온 곳이죠. 포로로 끌려온 곳에서 내가 다시 포로로 돌아가게 하겠어. 지금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보십시오. 영원히 영원토록 28절에도 보시면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열국이 알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단순히 성소 짓고 성전 짓고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다시 지어진 성전에서 영원히 계신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성소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그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 성소라는 것은 진정한 성소는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 성소예요. 그 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자, 인간이 그 타락한 인간이 절대로
여러분들 그 건물 안에 하나님을 가다 둘 수가 없어요. 이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소가 되시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성소가 내 안에서 내가 성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하신 성전, 성소가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소가 이제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서 시작되고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시면 영원토록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 단순한 그 성전 짓고 이제 돌아와서 그러면 회복이 된다. 영혼이 회복이 된다. 이것을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하게 될 나라, 그리고 다시 오시면 완전히 회복하게 될 나라,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말씀하고 계신다.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38장, 39장에 오면 분위기가 좀 달라져요. 어떤 분위기가 되냐면 회복된 이 이스라엘의 곡이라는 존재가 나옵니다. 이 곡이라는 존재가 왕입니다. 대빵 왕인데 어떤 대빵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대빵입니다. 이 왕입니다. 그런데 이 곡이라는 존재가 그 여러 나라의 왕입니다. 여기 보시면 2절에 나옵니다.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 메색 두발 왕, 곧 곡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로스 메색 두발, 이 연합된 이 나라의 이제 왕이 곡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곡이 밑에 여러 나라가 나옵니다. 동서남북의 여러 나라의 연합군을 데리고 와서 이 회복된 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왜 회복시키시나요? 왜 이 사람들을 왜 포로로 또 다시 데리고 와서 또 다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왜 또 다시 공격하고 이것을 하나님은 허용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할 때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이것을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곡과 이 언약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처리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볼게요. 2절 다시 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 메색 두발왕 곧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렇게 말을 하라 그러죠. 자, 이 마곡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했을 때 정확한 명칭을 이렇게 이제 단정을 지으면 안 된대요. 그냥 추정하기를 어떻게 하냐면 야벳의 아들인 마곡의 후손들이 거주하던 아시아 그리고 유럽의 북쪽 지역을 가리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로스라는 곳은 정확한 이 곡을 추측을 못해요. 그리고 이 메섹과 두발은 이 뭐 흑해 동쪽에 있는 나라다. 이렇게 이제 대강 보시면 되는데, 자, 이것을 이제 로스를 사람들이 추측해서 러시아다 이렇게 추측하고 러시아 근방에 있는 이제 공산주의 국가가 아마 메섹과 두발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서 사람들이 저희 학생 때는 이런 말들이 많았어요. 러시아를 필두로 해가지고 그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하시는 날이다. 이런 그 썰이 많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위험하다고 해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된대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교회를 이제 그 공격하는 곡과 그 연합군, 세상 세력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침입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허용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38장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3절 보시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한 고가, 자, 그 곡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대적하여 4절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깨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자, 여기에 나라가 나옵니다. 이 나라가 나오는데 이 나라들은 이스라엘, 회복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이야기합니다. 다 연합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처음에 나오는 나라가 바사입니다. 바사는 동쪽 이란을 의미하는 것이죠. 구스와 붓은 아프리카 이 남쪽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고멜은 독일을 이야기합니다. 게르만족, 자, 그 게르만족은 서쪽이죠. 그리고 그 모든 때와 북쪽 끝에 북쪽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 이 도갈마는 뭐 아르메니아 사람들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여기에서 정확한 어떤 지명을 이야기한다기보다도 동서남북의 모든 어떤 연합체가 와서 이 회복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공격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 꼭 초점을 맞춰야 돼요. 자, 그리고 8절 보시면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했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다. 자, 이 말은 어떤 의미로도 여러분들 받아들이셔야 되냐면 8절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나오죠. 자, 이것은 세상 끝날에도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중의적인 의미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8절에 보시면 이후에 이게 나와요. 어떤 말이 나오냐면 사탄이 옥에서 놓여서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사탄이 옥에게 잠시 놓이게 하신대요. 그때 사탄이 옥에서 나와서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싸움을 붙이겠다. 그것이 계시록 20장 8절 이하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세상 끝날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합쳐진 의미, 그러니까 중복된 의미, 중의적인 의미로 이것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보시면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하는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자, 이 연합군들이, 이 곡과 연합된 이 백성들이 어떻게 오냐면 광풍같이 구름같이 땅을 덮으면서 정말 떼거지로 온다는 것이죠. 10절 보시면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깨를 내어, 자,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아신다는 것이죠. 그것도 허용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네가 악한 깨를 품고 있는 거야.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들이 어떤 악한 깨를 품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절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로 올라가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도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가서, 자, 이 백성들이 누구냐면 바로 회복되어 평안히 거하는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12절 보면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게 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자, 그것이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황폐하였다가 다시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모여와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흩어졌잖아요. 그죠? 디아스포라 되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올 때 왕들로부터, 그 이방 왕들로부터 짐승과 재물을 얻어서 와요.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들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할 때 그것이 다시 나와요. 그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볼 텐데, 지금 이렇게 살짝 말하면 여러 나라에서 왕들이 재물을 줘요. 그 땅 백성들이 재물을 줘요. 그래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오거든요. 다시 이스라엘 나라 와요. 그런데 이런 표현을 써요.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자, 이 이스라엘은 그들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중앙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들을 세상의 배꼽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이냐면 모든 것을 자기네 중심으로 그립니다. 그래서 지도를 그릴 때도 이스라엘은 자기 나라를 중심으로 잡고 이제 지도를 그려요. 미국도 지도를 그릴 때 자기 나라를 중심으로 그려요. 그리고 중국도 그릴 때 중자가 가운데 중입니다. 온 세계 가운데 중심, 중간이 중국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국도 다 자기가 중심. 자, 이 이스라엘도 자기가 중심, 미국도 중심. 우리나라도 지도를 어떻게 그리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를 극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극동이라는 말은 동쪽 끝이라는 말이에요. 실제로 보면 동쪽 끝인데, 우리나라도 지도를 그릴 때 어떻게 그리냐면 우리나라를 중간에 딱 두고 지도를 그립니다. 전부 다 인간이 이렇게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찌됐든지 간에 자기를 세상의 중앙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고자 하는 말은 여러 나라들이, 연합군들이 모여서, 동서남북 연합군들이 모여서 그 대빵은 곡인데, 자, 이 이스라엘을 치고자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떤 또 나라가 또 나옵니다. 13절 스바 드단 다시스의 상인 나오죠. 자, 이 사람들은, 스바 드단은 이제 아라비아에 있는 나라죠. 우리 전에도 좀 나왔잖아요. 다시스는 스페인 이제 남쪽 끝에 있는 이 도시죠.
자, 여기는 뭘 잘하냐면 장사를 잘합니다. 자, 거기에 상인이 많습니다. 부자가 많습니다. 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부자가 많고 상인이 많은, 자, 이들이 내게 이르기를 네가 탈취하러 왔느냐? 네가 내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짐승을 크게 물건을 크게 약탈해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자, 이 눈은 이렇게 기회가 있잖아요. 이제 눈치 빠른 이 사람들이 자, 그 기회를 틈을 타서 자기도 합쳐가지고 어떻게 돈을 크게 벌어보겠다. 이런 심산으로 같이 와가지고 또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14절 보시면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네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그 곡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은 이야기해요. 16절 보시면 구름이 땅을 덮은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말이 여러분들 좀 어렵죠. 자, 이거는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치겠어. 내가 네 땅을 치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내가 이루겠어. 자, 그래서 내 거룩함을,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 열방 가운데 내 존재를 나타내겠어. 내 존재를 알게 하겠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겠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그렇게 회복된 이스라엘을 치러 오지. 그런데 내가 한 대 정도 때리는 거는 내가 허용한다. 그러나 네가 더 때려. 내가 너를 가만히 두지 않겠어. 내가 너를 아가미를 깨가지고 내가 절단을 내겠어.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노를 바라게 되는 것을 그 이후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18절 보실게요. 그날에 고기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며 내 노염이 내 얼굴에 나타내라. 내 백성을 네가 때려. 네가 감히 건드려. 그럴 때 하나님의 얼굴에 그 노여움을 바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얼굴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 얼굴에 노여움이 막 퍼지게 그 콧김에 하나님의 콧김이 막 불어나서 노여움을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9절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할 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그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여 쏟아지는 폭우와 그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을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곧 너희들이 연합해서 왔지. 내가 너희를 대적해서 내가 너희들끼리 싸워서 칼로 싸워서 너희들 죽게 만들 거야. 그리고 전염병 그리고 폭우 큰 우박덩이 불 유황 해서 너희를 심판할 거야. 그것을 비를 내리듯 내가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또 반복되어서 23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제 39장에 오시면 이 38장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38장에 했던 내용을 자 다시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2절 보실게요.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리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들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1절 끝에도 내가 너를 대적해서 자 이렇게 하겠어. 너 무기 있지. 화살 뭐 각종 무기 있지. 그런데 그거 네가 다 떨어뜨리게 하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6절 내가 또 불을 마국과 네 섬을 평안히 거주하는 자. 자, 이 마국과 같이 이렇게 같이 연합해서 온 이 나라들을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불을 내려가지고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게 하겠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8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라. 9절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자, 너희들이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다 왔지? 그런데 말이야 이 이스라엘이
불태워가지고 무기를 사려는데 7년 동안 불태워서 불쏘시개로 쓸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겠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 뒤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이스라엘이 7년 동안 그 무기 너희들 가지고 온 거 가지고 불쏘시개로 쓰는데 숲에서 벌목하지 안 해도 될 정도로 7년 동안 그렇게 만들어 버리겠어. 너희들의 무기를 정말로 쓸데없이 만들어 버리겠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11절 보면 그날에 내가 국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그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줄이니 통행하는 길이 막힐 것이라. 시체로 너희들이 통행하는 길이 막힐 정도로 내가 만들어 버릴 거야. 그리고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 고기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자, 하몬 고기 뒤에 나옵니다. 12절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7달 동안 그 시체를 매장하게 할 거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동서남북 연합군하고 이제 그 사람들이 대장 곡이죠. 와가지고 왔는데 그 무기도 그렇게 이제 매장하고 시체도 그렇게 할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16절에 보시면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 하모나라는 것이 물이 많은 수라는 이제 뜻입니다. 이 하몬고 골짜기에 있던 성읍의 상징적인 이름인데요. 여기서는 그 성읍이 수많은 무리의 시체가 매장된 곳임을 이제 의미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자, 7달 동안 시체를 처리한다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짐승들, 각종 새, 독수리, 들의 각종 짐승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자, 너희들에게 그 시체를 먹여주게 하겠어. 그래서 그 시체로 들짐승들의 잔치를 벌여주게 하겠어. 그래서 너희는 그 시체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게 해주겠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곡과 그 연합군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마지막 때에도 우리가 세상의 어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한 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뒤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다는 것이죠. 자, 이 회복이 이제 마지막 회복, 진정한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에 대해서 아유 겁나 무서워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22절 보겠습니다.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갔던 줄을 알지라. 2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28절 끝부분 볼게요. 내가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볼 때 뼈들이 오래되고 너무 많이 있다 그랬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상황은 전혀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어주실 때 그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정말 이런 상황을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이 군대처럼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소생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이는 어떤 사람들과 그 강한 나라, 곡과 같은 나라, 그 연합군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 붙잡아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그 뼈들이 심히 마른 그 뼈들이 큰 군대가 되어짐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뼈와 같은 존재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구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시고 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마지막 때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감당하는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통일되어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어서 사탄에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이 나라를 넘겨주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써 우리의 하나됨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력을 강구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